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그리고 여러분 19절 그리고 2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90년 초중반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 신신의 시의 세상은 요지경, 여러분 한참 신나게, 근데 그게 신나야 되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또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러면서 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정신 차리라, 요정역에 빠진다. 그렇게 그 가사가 참 저한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짜가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짝퉁, 이 판치는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그게 가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명품이 짝퉁으로 둔갑하듯 우리의 신앙도 짜가인 이단이 더욱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장차 재림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진짜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혹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요지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어머니 이렇게 홀로 계시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어머니를 잠깐 이렇게 뵈러 갔어요.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전화가 왔는데 농협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 이제 영번을 누리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아무리 내가 농협에 뭐 부채가 있는데 그걸 뭐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번을 누르면 뭐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상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한테 잘하셨다고 어머니 그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잘못 그 버튼 누르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그런 전화를 이제 처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그거 눌러서 400만 원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거 한번 눌러서 이렇게. 예. 요즘 세상은 정말 요지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를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 예배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그 시대를 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걸 기록한 것이 AD 한 9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냐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예배소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 안에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록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간 사실로 인해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들이 나간 무리가 바로 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도 일반 교회의 이단들이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그 관계를 맺고 또 만나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했지만 교회에 와서요. 전에는 누가 오면은 막 기쁘고 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꼭 두세 사람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약간 뭐 반가운 것보다도 혹시 이렇게 의심이 가는 이 병이 생겼었어요. 예. 이단들은요, 이들은 더 많게도 다니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제는 정말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장해서 함께 성도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는요,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부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가 오늘 그들의 정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은 진리에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진리에서 거짓이 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늘 거짓말이 나온다. 거짓 가르침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귀가 이 사탄이 오늘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쟁이는 보통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붙여주는 거잖아요. 무슨 쟁이. 뭐 우리 한때는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쟁이 아니면 말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쟁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쟁이보다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교회 가더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렇게. 쟁이라는 것은 뭔가 그 일에 잘하는. 오늘 마귀가 오늘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잘 치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가 오늘 마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불에 넘겨 던져지고 이것은 이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유황불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막 의롭고 평화롭고 뭐고 막 그렇게 뭔가 보여주는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 교회도 동일하게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시골에 시집 장가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합동 결혼식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또 통일교는 뭐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위에 있는 북한하고 통일을 막 그런 막 이런 선전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야 저런 교회가 어딨냐? 지금 시골에 그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니까 결혼도 막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마을에도 통일교 주선으로 해서 결혼을 한 자녀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다 통일교 다닙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그래요.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 마귀는요, 다른 어떤 의롭게 그리고 보여주고는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가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대속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야 아니야, 너희들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뭔가 노력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뭔가 의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그 성도들은요, 여러분 채식을 주로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들은 뭐 돼지고기를 먹고 뭐 그 염소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성품이 있잖아요. 염소가 어떻게 하죠? 막 겨 박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소도 막 뒤로 박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이런 짐승, 또 사납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런 이런 짐승들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내가 성화될 수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양이 정말 순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믿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를 지었고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몸이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야. 내 영이 중요한 것이지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를 지어도 다 이미 다 이제 죽음에 다 썩어 없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때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죽는데. 이게 염세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거 갖고 있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러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 썩잖아. 예.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얼뜻 듣기는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적그리스도 하면 뭐 이상하게 막 딱 생겨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로 정말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정말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딸이 이제 기도원 간다고 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갔는데 지금 6년째 기도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6살이 됐어요. 집에를 안 온대요. 집에를.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자. 너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집에 가자. 너 학교도 다녀야 되고 너도 안 가겠다고 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하도 답답해서 피켓을 들고 거기 기도원 이렇게 막 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길 앞에서 탁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했대요. 여기 잘못된 기도원이다. 모든 기도원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간혹 정말 잘못된 기도원들이 있어요.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좀 어려웠어요. 이분도 기도원 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뒤늦게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당신 남편 사업이 잘 되려면 500만 원 헌금해야 된다. 또 그다음 또 가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극정성이 안 닿아서 더 500만 원 더 해야 된다. 몇 천만 원을 거기다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교회가 무슨 무당집이에요? 예? 무슨 무당집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뭐 망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뭐 돈을 거래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너 100만 원 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내가 축복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어떡하죠? 우리가 쏠깃하잖아요. 그렇죠? 쏠깃해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24시간 당신의 남편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철야기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하려면 그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된다 하면서 돈 500만 원 하라고 얼마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너 축복받기 원해? 그러면 너 1,000만 원 헌금해. 너 뭐 몇백만 원 헌금해. 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하니까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부끄럽지 않으려면은요,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짜가 저것도 짜가 모든 것이 짜가가 판치는 이런 요시경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진짜 진리에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짜 진리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가짜가 이게 앞 글자만 이게 좀 틀리네요. 보니까요. 가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 거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기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또 가지가 포도나무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2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잠시는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는 이게 정말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죠? 서서히 시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보면 서서히 이 사람이 언젠가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에 딱 붙어져 있는 가지는 딱 붙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은 오늘 기름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주 안에,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딱 붙어져 있어야 되고, 또 진리 안에, 또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늘 강림하신다, 오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요지경 같지만 가짜가 짜가가 판치는 이 세상에 진리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잖아요. 아유, 뭐 하나님이 오실까? 아유, 뭐 그 전에 AD 90년에도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뭐 2000년이 지나서 언제, 뭐 그게 마지막 때가 언제야?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유, 뭐 하나님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에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이진 그런 신앙생활, 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의 안에, 그의 안에, 주 안에 오늘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러지 않게, 주님 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제가 믿음 안에 그래도 거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그 일제 강점기 1933년 뭐 그 왔다 갔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일본의 그런 강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염석진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변절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본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명단이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밀정 이제 노릇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제 했을 때 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그 당시에 함께했던 독립운동가의 그 동지들은 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사람이 밀정이다, 독립운동가 했지만 다 알린 이런 매국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그 증거로 인해서 풀려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한때 동지였던 그 독립운동가 그 전지현 씨가 이제 안옥윤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모습에 이제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팔았냐고 물어봐요. 그때에 이정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독립될지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이 말을 해요. 내가 알면 내가 밀정 노릇 하겠냐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알았으면 정말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올까? 만약 안다면 이렇게 내가 성도로 내가 살아도 될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오신다고 했다면 내가 성도로 이렇게 제가 살았겠어요? 이렇게 답변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면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을 텐데 뭐 오신다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언제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언제 오신다고 딱 날짜 정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신 차리고 제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혹여 내가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사탄의 거짓, 이 가르침,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에요. 짜가가 판치는 그런 요지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짜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짜인 진리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늘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